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다고 적혀 있는데, 어느 날 사탄에게 속아서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들이 선악을 알게 된 지식이 쌓이고 어떻게 보면 지혜로워지게 된 거죠. 근데 너무나 우습게도 지혜로워진 인간이 처음으로 한 행동이 자신들의 음부를 가리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산물이라고 하면은 우리 생각할 때 막 대단한 무슨 뭐 AI의 발전, 뭐 과학의 발전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묘사하는 지혜의 첫 산물은 부끄러움이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게 너무 의아한 거예요. 아, 좀 아이러니구나.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지식을 얻게 되었는데 가지게 되는 것이 부끄러움인가?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가늠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계산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에서 남자는 여자를 보고 여자는 남자를 보며 그렇게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지혜로워졌고 지혜를 가지게 되는 순간 남자는 여자를 보면서 판단하게 되고 여자는 남자를 보면서 가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지혜를 얻음으로써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이 너무나 깊게 들린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지만, 더 큰 문제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막 누구 앞에서 막 이렇게 떠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늘 제 마음속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어떤 모습은 얌전하게 이제 책 읽으면서 좀 나른나른한 목소리로 좀 무게감 있게 좀 진중한 모습을 보이고 싶고, 남들 앞에서 유머러스하고 뭐 떠들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진짜 웃긴 말이고, 내 평생 그렇게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맨날 교회 앞에 나가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양문 애들이 막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 막 다 데리고 다니면서 막 업고 뛰 댕기고 막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 기준 안에서 내가 만족되지 않는 사람을 사니까, 남들을 판단하고 남들을 계산하고 남들을 정죄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식하지 못하는 자리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 전에 이불 덮어 쓰고 후회하는 거야. 아, 그때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앉아 있을 걸. 그냥 뭐 괜히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개그맨도 아니고 남들 앞에서 뭐 그렇게 웃겨가지고는 나도 좀 다른 사람이 내 웃겨주면은 그냥 하하호호 웃다가 그렇게 조용히 있다가 집 가고 싶다 하면서, 내일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내일 되면은 또 앞에 나가서 마이크 들고 막 춤추고 있어. 와 하면서. 그럼 또 입을 덮어 쓰고 또 괴로워해. 아,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머저리야. 나는 바보야.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내가 내 안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심해져서 문제가, 내 스스로가 너무 가치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 기준에 내가 걸려서 완전 나자빠진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완전 가치 없는 사람, 나는 무슨 쓸모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든 생각이, 아, 나는 어쩌면 다른 사람이 나의 가치를 알아봐 주기를 너무나도 열망하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게, 우리는 나는 순간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그거로 가치롭고 은혜롭고 그거만으로도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인데, 내가 뭔가 누군가가 야 너 현호야 너 이런 거 너무 가치롭다, 너 이런 거 너무 잘한다, 이거를 인정받고 싶어지니까 나 인정해줘라고 마이크 잡고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앞에서 막 생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뭐합니까? 내 스스로가 그렇게 나 인정해줘라고 하는 울부짖는 그 모습 안에서 내가 가치가 없어지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그냥 나는 날 때부터 그냥 심해에 있는 진주와 같은 가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해 속에 조개가 진주를 이렇게 물고 있는데, 그거를 세상에서 누군가 우연히 발견했다면 그걸 진주 목걸이로 만들든 진주 반지로 만들든 어떤 가치를 세상에 전파했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진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닷속 깊은 곳에 평생 그냥 물고기 밥 됐다가 똥으로 나왔다가 그냥 물고기 밥 됐다가 똥 나왔다가 그냥 계속 반복되는 진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들 진주 목걸이가 되지 못하는 진주가 그게 진주가 아니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그 진주라는 그 자체가 이미 가치롭고 그 자신의 충분히 그 가치가 있는 물품인 건데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그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라는 사람은 봄날 이제 날도 따뜻해지니까 좀 있으면 꽃도 피겠죠. 봄날에 피는 꽃들처럼 누군가가 나를 보러 우르르 와가지고 와 꽃 예뻐 개나리 진달래 예뻐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고 여름날에 막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 감성해졌잖아요. 전 좀 감성적인 사람이라서 막 비 소리 듣고 막 초승달 보고 하다 보면 한 번씩 막 울고 그러는데 여름에 빗소리 들으면서 눈물 한번 쭉 흘리는 그런 빗소리. 아,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 가을날에 단풍잎처럼 누군가 우르르 와가지고 단풍 예뻐, 은행 예뻐 하는 얘기를 듣고 싶고. 겨울 되면 또 흰눈처럼 막 감성 있고, 저는 첫눈처럼 이루어지는 사랑,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뭔가 결실, 이런 걸 맺고 싶은 사람. 사계절 내내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뭐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 제가 얘기하는 게 개나리, 진달래, 뭐 흰눈, 단풍잎, 은행잎의 가치가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도 다 가치가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그 피조물의 자리에 있구나. 그냥 나라는 그 사람의 위치, 그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떤 개나리의 가치, 단풍잎의 가치, 흰눈의 가치 그런 것들을 더 업지 않더라도 이미 내가 충분히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충분히 감사 안에서 은혜로울 수 있는 자리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이불 덮어 쓰고 이제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 이불 덮어 쓰면 늘 오늘 하루도 정말 감사했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고 그렇게 되니까 인생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이 말을 해야지 그냥 내 인생의 고백은 그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 감사한 인생이구나 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이 말을 꼭 해야지 하고 오늘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도 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똑같은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의 비유, 니고데모의 비유, 그리고 뭐 바울도 그렇고 뭐 베드로도 그렇고 뭐 마리아와 누구였죠? 마르다 그래. 마리아와 맨날 둘이가 헷갈려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 또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어떤 가치관 안에서는 마리아와 마리다를 둘이 저울질해야 되고 니고데모는 뭐 어떻고 뭐 가룟 유다는 어떻고 계속 판단하고 저울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계산적인 것을 다 버리고 그들은 또 그들만의 어떤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이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게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감사해. 니고데모는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좋아.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뭐 우리한테 은혜가 돼. 전부 다 봄날의 개나리와 같은 가치고 어떤 가을날의 단풍과 같은 가치죠. 그때는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가치가 될 수 있는 것들이란 거예요. 근데 그럼 누군가는 말 안 해. 누군가는 어떤 행동을 안 해. 그러면 가치 없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저분이 사람의 위치에 있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구나. 나도 저들과 같이 그냥 피조물의 인생에 있는 이 자리 자체가 누군가가 알아봐 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치롭고 은혜로울 수 있구나라는 것이 저한테 너무나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계산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고 누군가 알아봐 준다면 여러분 뭐 다 옆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려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스스로는 아직 내가 불만족인 게 많더라도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만큼은 나를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둘이 사랑했듯이 계산 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최소한 뭐 옆 사람 못 믿겠는데 한다면 제가 믿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지나가다가 넘어지셔도 저 사람은 정말 가치로운 형제 자매님이시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사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분명히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뭐 직장 상사가 뭐 어쩌고요 뭐 애들이 어쩌고요 뭐 이렇게 다 불만족인 게 많겠지만 우리의 인생만 놓고 봤을 때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무 멀다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있구나. 그 한 사람이 없다면 적어도 현호가 있구나. 정도만이라도 생각해 주시면서 인생의 감사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함께 가는 교회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